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그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선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더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온 정성을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열매를 기대합니다. 씨를 뿌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하고 병충해로부터 보호해주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피해가 최소화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을 흘리며 수고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열매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추수할 때의 풍성한 열매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수고했던 모든 수고를 보상해 주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농부가 이렇게 수고를 해야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유는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잘 내려서 싹이 나고 줄기가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동안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뿌려진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어야만 건강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세상에 뿌리셨습니다. 최고의 농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렸는데 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아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뿌리를 내리기는 하지만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오다가 이내 죽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박해와 환란이 왔을 때 말씀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이번 경우에도 당연히 열매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재물의 유혹과 세상 욕심을 이기지 못해 결실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열매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풍성히 맺히게 된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고 환난과 박해를 이겨냈고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도 이겨내고 풍성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도 받은 자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수학 강사의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학 점수를 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의 강의가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맞지만 결국 좋은 점수를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중에도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시로 찾아오는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야 하고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도 극복해내야만 말씀의 씨를 뿌리신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처럼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박해와 환난, 유혹과 욕심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결국 첫 번째 경우처럼 말씀을 아예 거부한 자들과 다르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의 싸움인 것이지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열매가 조금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환난과 박해도 이겨내고 재물의 유혹과 욕심도 극복해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